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12절과 1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설 명절, 이번 주가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은 이제 많은 덕담들이 오고 가고 많은 덕담들을 우리가 주는 것이 서로 인사이지요. 그런데 이 덕담들 가운데서 꼭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이런 덕담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너 결혼 언제쯤 할 거니 하는 것입니다. 또 얘는 언제 낳을 거야? 아직도 취직을 못해서 어쩌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 또 하나는 야, 너 작년보다 살이 더 쪘네, 살 좀 빼라 하는 이런 이야기. 또 승진은 언제 할 거니? 장가 갈 돈은 모아놨어?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야. 여러분 이번 설 명절 덕담하면서 한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2019년도 가장 듣고 싶은 덕담, 아까 우리 인사말입니다. 1위가 이것이었습니다. 새해는 생애 최고의 해가 될 겁니다. 2위, 올해는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3위, 용돈을 줄 테니 받아가라. 4위, 아마 이것은 며느리들이 아마 좋아할 그런 덕담인 것 같아요. 다음 명절에는 해외여행 다녀와라. 아마 며느리들이 가장 좋아할 것입니다. 설날이 되면은 모두들 덕담을 주고받고 소망들을 또 품습니다. 또 소원들을 가슴에 품고 새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새해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들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원 그리고 소망, 서로 같은 말 같지만은 서로 다른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소원이란 자신의 필요에 근거한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소원은 현재에서 출발하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소원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이고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조건과 제도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세상 조건과 제도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걸 만큼 또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경제, 그리고 이 세상의 사회, 심지어 교육과 도덕까지도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시대에 어느 당의 정치가 선했습니까? 어느 정치인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어떤 제도가 사람들의 소망을 만족시켜주고 어떤 경제가, 어떤 기업이, 어떤 기업가들이 세상을 편안하게 해준 때가 있습니까? 어떤 교육이 인간을 인간되게 했고 어떤 의학이 인간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게 했습니까? 설령 의학이 발전해서 우리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완전히 내맡길 만한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고플 때 먹고 싶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생존력이 발동한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배고파 굶어 죽을 정도가 되면은 먹지 못할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욕망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은 잊고 싶은 욕망, 또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이냐? 허영, 사치, 방종, 타락, 무질서, 결론은 공허함입니다. 다 채워봤고, 그리고 사치도 해봤고 방종과 타락도 해봤는데 정말로 내 심령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제서야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흔히 잘 산다고 하는 나라, 복지국가, GNP가 높은 나라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살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사람은 결국 자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세상에 사는 여러분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전적 의미의 소망은 바라는 바, 또 희망, 또 꿈,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에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안트로포스. 이 안트로포스라 이 말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늘을 향하는 존재다. 인간은 소망을 가진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소망이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던 15장 13절은 사실상 축복 기도입니다.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은 14장 15장 이제 방금 읽었던 그 이전까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해라, 서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리고 지금 이 13절 말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서로 용납할 것을 교훈한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바울은 축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의 대상이시고,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기쁨은 소망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동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다시 말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슬픔이 많을 뿐만 아니라 역경도 많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불의와 압제가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경 중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또 미운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머가 하나 있죠. 1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별로 얄미운 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10대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예쁜 여자, 20대는 성형수술하고도 티가 안 나는 여자, 30대는 처녀 시절 엉덩이로 살며 이 남자 저 남자 연애 많이 하고 결국 두루 갖춘 좋은 남자와 결혼하여 잘 사는 여자, 40대 놀러 갈 때 다 가고 할 거 다 하고 자녀들에게 새벽밥 한 번 지어주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알아서 인류대학에 척척 들어간 여자,
50대 잘 먹는데도 날씬한 여자. 60대 남편이 돈 많이 벌어놓고 먼저 주고 혼자 된 여자. 70대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여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얄미운 사람 대상입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얄밉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미움을 받은지, 또 왜 고통을 당하는지, 왜 겪어야 하는지, 또 이유도 모르면서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황당해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길까 하고 답답해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기만 해도 문둥병이 들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머리가 빠진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에게 암콤을 보내서 찢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셨는데 왜 스데반이 죽을 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을까? 그땐 왜 잠잠하셨을까? 사실 이해되지 않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이제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만 핸드백을, 가방을 날치기 당했습니다. 그분은 집에 가서 실컷 울었답니다. 가방 속에 들어있는 물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고서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씀하시고서 하나님은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2018년 지나오면서 아마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때로는 이런 원망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때로는 예측하지 못한 큰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때로는 큰 근심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급작스러운 죽음을 보았을 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맞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막아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의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위험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왜 답이 없이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하는 이런 하소연입니다. 세상에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소연했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특별한 것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유한한 인간은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일찍 죽을까? 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조차도 걸리지 않는 못쓸병에 걸려 죽을까? 왜 남의 육신과 가정과 생명을 망친 파렴치한도 멀쩡한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저렇게 고통스럽게 죽을까 하는 이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비단 죽음뿐이겠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불의의 사고, 질병, 때로는 실패, 환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화면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라.
이 말씀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말씀이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따릅니까? 누가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의 슬픔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원망으로, 때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불신으로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비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들의 생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의인, 예수님 같은 성인,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의 죽음은 어느 누구의 죽음보다 고상해야 했고 아름다워야 했을 것입니다. 설령 죄인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많은 사람들이 애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조문객들이 줄을 잇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죽으셔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처형이었습니다. 조롱받는 죽음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형벌이었고 비극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조문객도 없이 초라한 사형당한 죄수의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그 죽음이 그분의 죄 때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죽음을 당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는 왜라고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내 자식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우리 사업장입니까? 왜 내 일터입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는 과거이고, 왜는 의심이고, 왜는 반항입니다. 비참한 지경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때 풀무불 속으로 이 세 사람을 집어넣기 위해 끌고 갔던 사람이 그 불이 어찌나 뜨겁던지 불에 타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용광로 속을 들여다봤더니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네 번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 속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기쁨이나 슬픔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함께 해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을 이루는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세상의 금과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후의 삶이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나갔습니까? 예수 만난 이후의 삶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두 질문에 자신 있게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어디서든 언제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소망을 가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그는 해야 할 것,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기도를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가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 금신상에 절하는 것 그들은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무시무시한 죽음의 공포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더라도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 다음에 약속된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어에 에서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서는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의 형 예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서는 조금 배가 고팠을 때 동생 야곱에게 장자의 권리,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아버지의 대를 이어받을 위대한 고난을 동생에게 양보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무시해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현실적 안전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꿈과 희망을 그리고 내일을 팥죽 한 그릇에 내던진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서 신드롬이란 말은 현실에 급급한 사람, 미래와 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경시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배가 고플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절망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과 내 장래 때로는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복과 영생의 세계를 바꿀 이런 가능성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우리의 사업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팥죽 한 그릇과 내 장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 일터에 흔들림이 많습니다.
찌르는 가시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소망이신 하나님을 간직함에,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신앙생활에, 소망이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바라보고 참고 견디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고 소망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미를 말할 때에, 장미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때에 장미에 붙어있는 가시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꽃을 보고 우리는 아름답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가시를 바라보며 한탄하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다고 불평하고 가시 때문이라고 핑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 위에 핀 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시, 삶의 가시, 그 가시에 얽매인 자가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서 신실하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 세상의 가치 기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2019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